은혜롭습니다. 오늘은 성례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의미하죠. 그래서 오늘 주제를 성찬의 세 가지 시제라고 잡아봤습니다. 성찬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세 시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에 성찬의 과거적 의미, 현재적 의미, 그리고 미래적 의미를 경험하게 되고 또 누리게 됩니다. 27절을 보시면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한다는 말이 뭐냐? 성찬의 참된 의미를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알던 대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그 신학 위에서 행동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의 참 의미가 뭔지를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들어갈 때, 참여할 때 성찬의 복을 받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세 시제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과거 시제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의 죽어주신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23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찬을 말씀합니다. 주께 받은 것이니 바울 사도가 제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찬을 내가 참여해도 되고 안 참여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좀 끓이는 것이 있으면 성찬을 참여하지 않고 성찬을 통과시켜 버립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우리의 호불호에 따라서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모두 다 참여해야 될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자는. 그래서 오늘 세례받으신 분들은 모두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성찬을 제정하셨느냐? 나를 기념하라 하는 목적입니다.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간단하게 말하면 성찬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념하라 라는 말은 단순히 기억하라, 생각하라, 추억하라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식을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재현하라 하는 말입니다. 원어적 의미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이라는 예식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 찢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성찬은 보여지는 복음의 말씀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성찬은 보여지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찬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뿐만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 복음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친히 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떡과 잔이 나누어질 때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성찬을 받고 그냥 묵상하세요. 눈을 꼭 감고 무슨 기도를 드리시는지 모르지만 그냥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겁니다. 오늘 떡이 나누어지는 것을 보십시오.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의 살이 찢겨진 것을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도 나눠지고 저 사람에게도 나눠지는 것을 친히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잔이 나누어지는 것도 이 잔이 부어져서 피가 부어져서 그리고 이 한 덩어리가 나누어져서 각자에게 나누어지는 것을 찢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 행하실 때 눈 감고 묵상하지 마십시오. 성찬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과 다르게 성찬을 행합니다. 떡을 나눌 때에 그 떡을 전에는 그냥 묵상하다가 떡이 오면 받아서 드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떡을 잡고 계십시오. 제가 함께 먹겠습니다 할 때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떡을 보십시오. 그리고 떡이 또 나눠지는 것을 보십시오.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잔도 묵상하다가 내가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잔이 나눠지는 것을 그대로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잔을 들고 있으면서 보십시오. 이 보고 있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강력하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 영을 강타하도록. 그래서 오늘 제가 그렇게 인도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잊어먹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망각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요, 다 아는 것 같지만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는 것을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조금만 있으면 교만해지고 다시 자기가 살아 올라오고 조금만 헌신하면 자기애가 또 드러나고 우리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이런 성찬식을 통해서 봄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우리 죄를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헐값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큰 죄인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요, 그 은혜에 대한 감각이 아주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많이 듣고 또 성찬을 여러 번 행해보고 또 저는 성찬을 몇 번 집례를 해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주셨는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 이것이 이 크기와 넓이와 깊이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하고 또 복음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자주 행해라, 이런 요즘 이런 가르침이 나오고 있죠. 기회 되는 대로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고 복음의 예식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영이 살아 올라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강타해야지 우리 안에 힘이 올라옵니다. 능력이 올라옵니다. 죄를 이길 힘이 올라오고 죄를 싫어할 힘이 올라오고 또한 이 풍랑이 있는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낼 능력과 용기가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떡과 포도주를 받고 먹고 마실 때 이런 놀라운 주의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깊이 있게 강타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날입니다. 우울한 날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는 날입니다. 뭔가를 행하기 전에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모자라고 죄투성이고 자기만 알고 교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현재적 의미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실제적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로마 천주교는 미사를 드리죠. 미사는 화채설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화채설. 한번 입으로 얘기를 해봐야지 기억이 되기 때문에, 화채설은 뭐냐면요,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가 된다고 믿는 겁니다. 매번 미사 드릴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제사가 다시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단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죠. 주님은 영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다시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히실 이유가 없습니다. 한 번에 영단번에 구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매번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아주 모욕하는 것이고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기념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념설. 이 미사 때문에 이 미사가
가톨릭에 굉장히 부패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를 갖다가 어떤 분들은 숨겼다가 집에 갖고 와가지고 이제 주님의 살과 피니까 막 모시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진짜 주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면은 남은 것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땅에 파묻어 버리죠. 이런 곤란한 문제가 생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찬을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신 분이 쯔빙글이었습니다. 기념설입니다. 성찬은 단지 상징이다. 상징이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상징일 뿐이다. 기념일 뿐이다.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상징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상징일 뿐인데. 그러면 굳이 성찬식 할 이유도 없습니다. 영상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십자가 죽으신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한 번씩 보는 그 영상 틀어놓고 주님을 기억하면 그만인 겁니다. 이 기념설도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합니다. 실제적으로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 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임재설. 예,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영적 임재설. 이 성찬은 떡과 포도주는 표지죠, 표지. 이 표지와 영적 실체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표지와 영적 실체는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주 안 좋은 예지만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돼지머리 앞에 올려놓고 고사 지내고 절하지 않습니까? 돼지머리는 표지입니다, 표지. 뒤에 있는 영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지시하는. 돼지머리에 절을 하면은요, 이 표지에 절을 했지만은 이 영하고 연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상에도 절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절하지 맙니까? 그게 단지 상징이면은 절에도 상관이 없어요. 연합이 안 되니까. 그러나 제사상에 절을 하는 순간 뒤에 있는 영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표지와 지시 대상은 영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이 표지는 예수님의 살과 피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 주의 살과 피를 먹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의 모든 은혜, 그리스도께서 주님 안에서 행하신 그리고 순종하셔서 이루신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0장을 잠깐 넘어가 보시면 16절 17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참여한다는 거죠. 이처럼 표지와 영적인 실체는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 먹고 마실 때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계신 하늘에 올려져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찬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고통을 기억하는 장례식이 아닙니다. 생명의 만찬입니다. 이 현재적 의미를 믿는다면 성찬은 생명의 만찬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만찬의 식사 시간입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승천해 계신 그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나눠주시는 만찬의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 예식은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 생명이 만찬이라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요즘 이제 교회들은 이 가운도 안 하고 장갑도 흰 장갑도 안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식사라고 믿기 때문에. 세 번째가 이제 미래 시제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미래 천국을 미리 맛보게 됩니다.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죠. 그리고 그때에 성경 말씀에 보면은 천국 잔치가 배설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 나라에 와서 그 천국 잔치에 임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고대하고 기대해야 되는데 저 먼 나라 얘기처럼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맛보기가 있어요. 맛보기가 있어야지 기대가 되고 고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성찬이라는 예식을 통해서 이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찬을 천국 잔치의 맛보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은 언약적 식사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은 언약 백성들만 참여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세례받은 사람들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례는 공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을 한 사람, 언약식을 한 사람만이 이 언약적 식사에 초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세례 받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멘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은요,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수요일 날도 말씀을 증거했지만, 손님은, 아주 먼 손님은 어떻게 합니까? 차 한잔 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까운 손님은 어떻게 합니까? 언제 한번 식사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가족은 어떻습니까? 옥작지근하게 먹습니다. 국도 떠먹고 같이 숟가락 집어넣고 밥풀도 여기 붙어가고 밥풀도 튀고 이게 가족인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아무하고 식사합시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손님하고 식사할 때는요 굉장히 예를 갖추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밥을 먹지 않습니까? 밥풀이 튈까? 콩물이 좀 쏟아질까? 걱정하면서 식사를 합니다. 가족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가족됨을 누리려면 식사를 자주 하셔야 됩니다. 밥풀도 튀어가면서 얘기하고.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가족 됐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입니다 하는 사람만 가족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죄인들하고 식사하셨고 세리와 창기들하고 식사를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죄인들하고 세리하고 창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얘기하고 내 형제와 자매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느냐? 하고 예수님을 공격했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하고 식탁 교제를, 식사를 같이 합니다. 유대인이 이방인들하고 식사한다는 것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이라고 여겼고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개나 돼지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식탁 교제를 하는 거예요. 성찬을 행하면서. 이 말이 뭡니까? 당신은 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성찬은 이처럼 하나님의 가족됨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예식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성찬을 합당하게 참여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한다는 것은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믿음으로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참여하는 것은 주의 몸과 피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인 중에는요, 이 저빙글리처럼 성찬이든지 우상 식탁에 함께 교제하는 것이든지 모두 그냥 상징으로 보아서 우상의 식탁, 당시에는 우상한테 절하고 식탁 교제를 나눴습니다. 즉 우상하고 우상이 지시하는 그 신하고 한 가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제사상에 절하고 함께 이
밥을 나누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이런 의미에서 다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하면서 그 우상 예배하는 데 가가지고 우상 예배하는 그 식탁에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는 성찬 예식하는데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 깜짝 놀라셨죠. 10장 한번 다시 넘어가 보시면은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성찬에 합당하게 행동하라. 그래서 성찬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은요, 우리가 한 가족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참여하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성찬은 초대교회는 식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찬을 행하고 애찬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상석에 앉아서 최고급의 요리를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먹다 남은 음식을 하층민들한테, 마당에 있는 하층민들한테 나누어줬습니다. 바울 사도가 대노했죠. 지금 당신들 무슨 짓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로 모든 인간의 막힌 담이 무너졌다. 예수 안에서 신분의 고하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안에서 높고 낮음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주의 보혈로 그 살로 완전히 무너뜨려 놓은 담을 왜 너희가 다시 찾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30절에 보시면은 너희 안에 죽은 자도 있고 잠자는 자도 있고 병든 자도 많으니라. 성찬을 합당하게 행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막혀버립니다. 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야지 영육이 강건해지고 질병이 떠나가고 영적인 억압이 끊어지고 귀신의 역사가 물러가고 할 텐데, 복음에 합당하게 성찬을 참여하지 않으니까, 주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병든 자도 많고 죽은 자도 많고. 그런데 한국교회 지금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신분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분사회입니다. 혈연, 지연, 학연으로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배우지 못했느냐, 어느 출신이냐 따라서 나뉘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치적으로도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스란히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버젓이 성찬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무너뜨려 놓으신 것을 그러면서 버젓이 성찬을 행한다니까요. 주의 몸과 피를 욕되게 만드는 것이고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질병이 떠나가지 않고 죽는 자가 많고 영적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찌고 빌리신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막힌 담을 다 허무셨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쌓아올렸던 모든 신분의 담, 모든 분열의 담을 다 허무셨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성찬 참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 됐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혹 성도들 간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열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성찬에 갈 때에 해결 다 하고 참여해야 됩니다. 오늘 그거 해결하지 못하고 참여하셨다면 성찬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받고 난 이후에 그 모든 분열을 주님 안에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원한을 푸시고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막았던 담들을 무너뜨리고 한 가족으로 포옹하셔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이런 교회가 초대교회가 로마의 혁명을 일으켰던 것처럼 영적, 이런 교회가 이 불신의 땅에 영적인 혁명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족으로 이 떡에 참여합니다. 떡이 하나요? 잔이 하나요? 우리가 모두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한 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일을 스스로 그만둘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예식입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모두 다 이 예식의 믿음으로 의미를 분명하게 고백하시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서 더 이상 경쟁하는 거나 혹은 남보다 더 위에 서려고 하는 마음이라든지 혹은 남을 시기하는 마음이든지 남을 깔아 누르려고 하는 마음이든지 이런 모든 마음이 있다면은 성찬 행할 때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떡과 잔을 마실 때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놀라운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1분 정도 어떤 결단을 해야 될지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